하나님께서 우리를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는 복음운동 속에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가 아니구나.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은 그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모임이며 우리 늘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어진다면요,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겠습니까?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되겠죠. 바울은 이 복음 전했는데 그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제자를 따로 삼아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이 역사할 기회로 만들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017년도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살려내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전도가 아닌 이게 운동이 되어져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5,000 제자 세우는 일에, 1,000 다락방 세우는 일에,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축복할까요? 5,000 제자의 주역이십니다. 1,000 다락방의 주역이십니다. 불신하는 눈빛으로 말고요. 200 지교회의 주역이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렇게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2017년도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이 된 흐름을 좀 확인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돌리신다는데 그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수천 년의 역사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좀 보시고 이랬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이렇게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땅에 충만한 역사를 주셨는데 언약을 잃어버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사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시며 인간에게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인간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리죠. 하나님이 결국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타락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을 내려버려 두신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을 주셨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가나안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나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강단에서 쭉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들으면 이제 아시겠죠. 첫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메시아 올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어디서 요셉 이러시는데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 이 언약 메시아 올 족보가 이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모르는 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요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사야 시대 때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나를 거부한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언약 필요 없어 해버리는 겁니다. 내 성공, 내 유익이 아니면 하나님 잠깐 물음표고요. 나에게 손해라도 되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생명의 역사를 이 사람들에게 주셨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이 한 렘넌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다시 니네가 회복할 길을 주겠다. 나에게 피 제사를 드려라. 그때 너희는 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 이제 갈렙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언약이 전달됩니다. 여호수아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결정지을 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렇게까지 이제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시대에서 해방되어지고 사사 시대가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 언약 주시고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출애굽해서요.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성막. 왜 성막을 계속해서 이걸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피 언약 없으면 죽기 때문에 날마다 이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첫 사사로 운니엘은 이 여호수아의 조카고요. 갈렙의 조카고요.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면 생각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면 생각나는 거. 나시린. 맞죠. 나시린 맞죠. 나시린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자죠.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해진 시기, 즉 하나님의 언약이 희귀한 시기, 목회자들마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그 언약을 회복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사무엘의 말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그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언약궤의 비밀이 쭉 있다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무엘 마지막 시기 끝나고 나서는요, 이제 왕정 시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우리가 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사울을 세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원하는 왕으로 세워진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택하시는데 사무엘이 다 가가지고요. 가서 전달을 합니다. 무엇을 전달하냐? 천명을 주게 됩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을 붓죠. 그리고 어떤 언약을 주냐면 이 성전의 언약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왕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피 언약,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이어갈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된 거예요. 왜냐? 사무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아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살았던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냐? 이 솔로몬을 통해 이 은혜가 전달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성전 건물이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졌지만 피 언약의 진짜 내용은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단 국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딱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니네 다 멸망할 거다. 다 멸망할 거다. 어느 정도까지 멸망하냐? 10분의 1도 안 남을 것이다. 그거 그나마 있는 것도 황폐해질 것인데 그루터기가 나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서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러 갑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할 그루터기,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언약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포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에스더 같은 이제 이런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쭉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 성막과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갑자기 나타나게 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 너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한 나라 멸망시켜버리고 이 피언약을 다시 상기할, 전달할 성전을 건축해라, 성벽을 재건해라, 이래서 쭉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자기 반성이 너무너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반성이 되냐? 다 받아놓고 딴 거 하고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되고요. 세상 것 그 자그만 유혹에 넘어져서 내 유익조차 딱 유익을 따라 사는 내 모습도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못 들은 척하는 나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쭉 흐름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많은 성경의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나를 구원해서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강단에서는 5분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분이라도 하라는 얘기지 5분만 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 바라보면서요,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올 한해 꼭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벌어집니까?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 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여기에 주셨던 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으로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딱 하시면서요,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그 막강했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는데 중세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교회가 위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힘이 있는 이런 시대. 그때 우리 세계사 때 뭐라고 합니까?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르네상스 시대. 이상하죠? 르네상스 시대인데 인간의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시기인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돈을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까지 나오고요. 교황은 원죄가 없다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까지 교회가 타락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붙잡고 탁 나와가지고요. 전 세계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게 됩니다. 또 칼빈도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한국에도 마침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 편의점 숫자만큼 교회가 많아요. 편의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저희 교회 주변에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 한 사람의 언약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언약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들, 우리 장로교 복음을 증가해준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쭉 이게 이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72개국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대한민국에서 파송했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무엇을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냐? 경제 성장을 많이 강조했어요. 돈 벌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제 그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작았던 교회들이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대형 교회화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막 능력 운동을 합니다. 방언 달라고 막 하고요. 또 한참 장로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사경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말씀을 막 이렇게 지키는데 그게 나중에 율법화 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타 교단 이제 이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막 불러 해가지고 능력 받고 막 이제 이런 운동, 기도 운동, 신비 운동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아주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교회 한 번만 같이 가보면 안 돼?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서 말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냐? 이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니까요. 교회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 유익을 찾아가지고 교회가 돈 따라가고요. 교회가
능력받기 위해서, 복음과 상관없이 능력받기 위해서, 그거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 영도 시골 한 구석에서 유황수 목사님을 통해서, 옛날에 그 비디오 다 보셨습니까? 빰! 하면 뭐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한식 목사님을 통해서 17년 전에 이 땅에 늘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는 분입니까?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없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언약을 회복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참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올라오는 이 감사함을 느끼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교역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아무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참 느껴졌고요. 또 뭐였냐면, 야, 네 주제, 네 꼬라지가 어떤데 복음 모르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줘서 생명을 주냐? 안 그렇습니까?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놈이 저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겠습니까? 피언약의 비밀. 세상은 계속해서 이 언약이 없어지고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없어지고 회복되고 망했다가 회복됐다 망했다 회복됐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킬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5천 제자 세우러 가는 겁니다. 1000 다락방 세우고 200 지교하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매일 기도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단에도요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은요 얼떨결에 시작을 했지만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을 확인하고 찾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직분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또 주방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사로, 또 중고등부 교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하나하나 속에서 감사가 생기더라니까요.
아침에 엎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아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쭉 흐름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한 시대를 향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우리는 김한식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이번 주 강단에 유현돈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의 전도운동으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속에 있는 메시지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본부, 그리고 기도 수첩, 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 핵심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량 운행이 있었을까요? 탈북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팍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 이제 따라가면 되겠죠. 우리 강단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한 템포 좀 늦으신 것 같은데 강단의 흐름은 잘 따라가시는데 그렇죠?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제 가는 겁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 복음화, 우리 동네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강단만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하는데. 근데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부의 흐름도 같이 딱 해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집중의 시간. 저는 새벽 4시쯤 일어납니다. 아까 예인이가 고3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인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살만하냐? 이제 물어보니까 요즘은 고3 그렇게 안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얼굴은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자냐? 물어보니까 전 많이 자요. 나한테 몇 시간 자냐 물어보길래 제가 4시간쯤 자. 그러니까 뭐 4시간을 자냐고 하면서 뭐라냐면 안 피곤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도 안 피곤하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피곤해. 근데 나는 그때 일어나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얻어. 내가 그 시간에 안 일어난다고 해도 저한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사모를 하루 안 울렸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욕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속에서 진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제 사역도 제 하루 해나가는 모든 스케줄도 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한테 오늘 고백을 했어요. 민성이가 너무나 큰 소리로 대답을 하던데 나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하니까 믿음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못하는 사람요 그러더라. 네, 저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랑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적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어요. 왜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길이면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 못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모든 거 다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지난주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고시 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 무능력함을 이기시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제가 잘나서 다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제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 또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힘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계속 아침마다 이 일을 해 나가고 2년 조금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년 반 정도 됐나요? 그런데 제가 가장 치유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치유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내가 막 뭘 하려고 했고 준비했고 열심히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내 삶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속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속에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말씀과 삶 속에서 방황하던 제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주일 예배 따로, 6일 내 인생 따로 이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요. 내 인생과 맞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좀 내 적용할 만하네. 이제 그런 생각했고 안 되는 날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은혜 되네. 이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목사님 말로 안 들려요.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을 끌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요. 자신감이 생기는지요. 하나님이 내 배경 되어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는 것 같다고. 그래 지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5분 최소 5분 합시다. 이 시간을 가집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주신 힘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깐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절에 보면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쭉 하나님이 오시는데 택했던 사람이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크게 보면 7명의 렘넌트들이죠. 여기 한 명 한 명 다 숨어져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2절 4절에 보면 이제 복음의 내용을 쭉 얘기하시고요. 6절에 보면 함께 우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복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행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파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찾는 복음 운동 속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 속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우리 늘지원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복음 속에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찾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